그날 안개비가 내리던 날씨가 썩 좋지 않은, 마음도 그런데 날씨까지 그래서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망월동 국립묘지를 좀 빚진 마음으로, 저는 고향이 경상도입니다만 5월의 광주를 생각할 때마다 좀 빚진 마음도 있고, 참 우리 역사에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서 그때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가서 보니까 제 느낀 마음이 좀 많이 있어서 그날 그 자리에 적석에서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것도 노예에 가서 총대들에게 낭독해드렸습니다. 또 다시 광주 왔으니까 우리 특별한 청년들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제 시 한 수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 제목이 5월의 광주입니다. T.S. 엘리어트에게 잔인한 달이 4월이라면 우리에게 잔인한 달은 5월이다. 엘리어트의 4월이 연녹색이라면 우리의 5월은 핏빛이다. 그 5월의 한가운데 빛골 광주가 있다. 망월동 뒷산에 광주가 숨죽여 묻히던 날, 역사도 함께 죽어 묻히던 그 치욕의 날, 조가도 없고 만냥도 없이 그대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나의 비겁함을 용서하지 마라. 비겁함에 무관심을 더하여 그대들 잊고 산 깃털처럼 가벼운 나의 세월을 용서하지 마라. 먼 길을 돌아와 그대들 앞에 선 오늘 죽은 줄 알았던 진실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따갑게 내게 묻는다. 그대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대는 무엇을 하였는가?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을 수 없는 민망함이 변명처럼 안개비로 덮인 날, 님들의 영전에서 나는 보았다. 두 손에 고이 받쳐진 생명의 씨앗을. 그렇다 광주는 죽어서 살았고 살아서 역사가 되었다. 엘리어트의 4월이 허무라면 우리의 5월은 생명이며 부활이다. 광주의 5월은 우리의 거룩한 심장이다. 5월은 광주의 이름이며 훈장이다. 광주여 영원하라. 그런 시입니다. 믿음이란 흘러가는 순간 속에 영혼을 심는 것입니다. 험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고 심을 때 잘 씨 뿌리고 잘 심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인생에 열매를 거둬야 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늘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엄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전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5년 전 이 땅에 흘려진 민중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리라. 그 피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색깔이 바뀌었고 역사의 가치가 달라졌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사건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논리의 종교도 아니고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도 많이 배워야 되겠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이제 신앙의 수준이라는 건 많은 경우 그렇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뭐 신실하시다, 사랑하시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를 창조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분을 정말 그렇게 만나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위대하게 믿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아무리 고관대작이 되고 명성을 날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이 나중엔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들만큼 배운 것도 없고 부모를 잘 만나서 비참한 세월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게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네. 그냥 상징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시끄럽게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만나서 그 하나님 위대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 우리 사랑하는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인데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청년들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시간들 속에 마주치는 이 경험이 우리 삶의 본질적으로 삶의 가치와 또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아셨어요. 인간의 약점을 아셨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한지 3개월밖에 안 된, 그래서 뼛속깊이 아직도 노예 건설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직접 체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 세상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삶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4절 10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해보니까 한 47년, 8년쯤 전인데 벌써 북한의 김신조 일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교들로 구성된 30만 명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부수고 대통령 암살하려고 내려갔던 128 사건이 있었죠. 그때 내려와서 다 죽고 김신조 씨 혼자 생포돼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만 전 대학교로 기독교 대학 나왔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전향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신앙 간증하러 다니다가 저희 학교를 오셨어요. 학교에 예배 시간에 온 겁니다. 그때 저는 그분이 어떤 얘기할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까부수고 대통령 죽이려고 왔던 공산주의자 무장공비가 신앙 간증한다니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딴 건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잊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청와대를 부수러 가니까 얼마나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겠습니까? 그것도 장교들로만 구성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한 훈련받은 얘기를 쭉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중위 소위로 구성된 6명의 부하를 거느린 자기 대위니까 조장인데 이제 실제로 폭탄을 탁 심어놔놓고 폭탄이 막 터지는 상황에서 훈련을 수개월을 받았대. 밥도 안 주고 이러면서 악에 바치도록 훈련을 받았답니다. 근데 하루는 길을 잘못 들어가서 자기 부하도 이끌고 자기 발 앞에서 이 지뢰가 터지는 대로 가버린 겁니다. 자기가 발을 잘못 디디가 자기 앞에 지뢰가 터진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습니다. 지뢰라는 건 45도 각도로 팍 터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맨 앞에 서 있는 김신조 씨 맨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날 자기 앞에서 지뢰가 엄청난 큰 지뢰가 터졌는데 자기는 파편하나 안 받고 멀쩡했는데 뒤따라오던 자기 뒤에 있는 부하 6명이 그 자리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폭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할 리도 없고 말입니다. 실제로 1, 2, 4, 5부대 훈련 받았던 얘기하면 이렇게 말했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뒤로부터 1, 2, 4, 5부대에서 별명이 억세계 제수종동 이거였다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와가지고 자기는 철저히 공산주의자에 태어나가지고 공산주의 교육받고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무장공비가 됐는데 기독교인들 같은 일을 가르쳤다는 거야. 북한에 그걸 훈련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들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부인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인 교회 다닌다고 때려가지고 거의 실신중에 죽어가지고 응급실 끌려간 게 몇 번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맨손으로 사람 중에 훈련된 무장공비 손으로 연약한 여자를 때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떡하다 예수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1, 2, 4분 그때 훈련받을 때 운이 좋아가지고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야. 내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고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방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 보면 이를 갈며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야. 이미 북한에서 1, 2, 4분 부대로 청와대 까부수로 가려고 훈련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이미 그때 나를 택하셔서 죽어야 될 때 가장 먼저 죽어야 될 나를 살리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저
공산주의자라 이거. 북한에서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평생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공산주의 훈련받아서 뼛속 깊이 모든 세포 조직이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말을 하게 만들었는가. 저는 저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만약에 안기부나 중앙정보부에서 데려다가 정기 고문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해서 그 사람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 대통령 암살하러 왔던 그 무장공비가 우리에게 청년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 사람은 절대 의인 아니다. 내가 살아나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게 만든 이유가 뭔가?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평생 배웠던 공산주의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말씀이 뒤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허신예배드린 청년들이나 큰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청와대 갑을 쓰고 대통령 주기로 왔던 한 공산주의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드는 것과 같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처음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속박하던 애굽 민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 걸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봤지 않느냐. 지금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모세에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선생을 한 5년 했었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그래서 교육학 공부할 때 이스라엘의 교육제도를 배울 때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뭐 3, 40년 지났으니까. 그때 적어도 그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초등학교 처음 가가지고 그 나라 알파벳을 배우고 나면 글을 읽기 시작하면 하여튼 국가에서 한 아이가 학교에 와서 글을 읽게 됐을 때 최초 읽게 하는 글이 뭐냐? 우리의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이 문장으로 시작한대요. 그 대단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집트 모든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어릴 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우리 비슷한 연배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나다라 기억년 배워가지고 최초 읽은 글이 뭐냐면 바두가 이게 와 나하고 놀다 맨날 개나 놀아다 보니까 지금도 국회가 저리 개판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개판인 것 같아요. 그걸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들은 게 개밖에 안 되니까 개 같은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나라 아니겠습니까? 당대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 제일 큰 강대국입니다만 지금 미국이 영향을 끼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 개인도 아니고 최소한 60만이나 되는 민족들이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가지고 자유를 얻는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 걸 너희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봤잖아요. 여기서 이집트라는 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장애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아마 뿌리 깊은 열등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장벽이겠죠. 그런데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초능력을 깨뜨리시고 너희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걸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오늘 허신예배드리는 청년들이나 우리 큰 사랑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까? 끔찍한 배신을 당했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밤에 잠들지 못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고통과 힘든 그 일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고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지금 이 본문이 벌어진 장소가 시내산 앞 광야입니다. 사막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한 걸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독수리는 큰 날개에다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이사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워싱턴 DC의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낮에 비는 시간에 장로님께서 스카라인 하이웨이라고 산 정상에 높은 정상에 한 600km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경치를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아주 경치가 절경했습니다. 아름드린 나무들이 있고 아주 풍경이 좋은 그런 데였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사슴 6마리가 한 가족 같습니다. 노경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슴 한 가족이 도로에 나와서 도로를 가로막고 풀 뜯어먹고 놀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같은 거 노경 보고 전부 달려들어 잡으러 난리 날 텐데 미국 사람들은 사슴이 나와 있으니까 가는 차 오는 차 딱 써가지고 크락션 돌리도 않고 사슴이 갈 때까지 전부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그때 아주 신선한 경험을 했습니다. 갈 수 없이 기다리니까 지루해가지고 제가 차를 내렸거든요. 높은 산에다 보니까 독수리가 날고 있었어요. 몇 마리가.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진짜로 날개를 펼쳤는데 그게 새끼를 얻고 날고 있더라고요. 저 너무 신기한 광경이라고 버뜩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찍어놨습니다. 찍어놓은 거 사진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진짜로 날개에 새끼를 얻고 날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상징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실제로 그렇게 날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륙에 가가지고 이 시내산 이 광야까지 온 건 너희들이 군사력 힘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뭐 너희 무기가 좋아가지고 애고가 전쟁에 싸워서 이겨서 온 것도 아니고 인간이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새끼 날개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를 이곳에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광주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 나를 이곳에 존재하겠다는 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나중에 나가서 무엇이 되든지 어디 가 있든지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셨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능으로만 세상 살려면 힘들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될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이러고 원망하고 살다가 인생이 참 비참하게 삽니다. 모든 삶의 근본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새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인도하신다. 그 고백이 여러분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근본이 되는 대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철학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차고 있는 시계도 별로 좋은 시계는 아닙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강대상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저절로 이게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묻습니다.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뭐 별의별 학자들의 별의별 학설이 많습니다. 저는 한때도 천문학에 미쳐서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천문학의 학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 학파가 있는데 최단기간 우주 역사를 5만 년 보는 학파에서 수백억 년으로 보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수십억 년, 수천만 년 많습니다. 내가 책을 보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논리를 보십시오. 짧게는 5만 년, 길게는 수백억 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수백억 년 시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결론은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그거 아닙니까? 평생 PhD 받아 과학 공부해가지고 결론은 그 많은 시차를 갖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다.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학문이 아무리 깊어지더라도 삶이 아무리 깊어지더라도 우주의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자 우주 바깥에 나간다면 거기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제품에도 뭐 Made in USA, Made in Korea 붙어 있듯이 거기는 Made in God, Made by God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전 우주가 하나님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권을 말씀한 다음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우주의 시작을 말하고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므로 너희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음 같은 복을 너희에게 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남에게 해줄 힘이 없으면서 해주겠다고 말로만 약속하면 사기로 올린다고.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사기꾼이 아니세요. 오늘 특별히 청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 평생에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오늘 날에 비도 오시는데 집에 갈 때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세 가지 복을 제가 잘 싸가지고 비행기에 싣고 왔거든요. 공짜로 나눠드릴 테니까 잘 새겨가지고 집에 잘 가져가십시오. 비 오는데 빠뜨리지 마시고. 일생에 중요한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복.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째,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근데 소유가 되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목사님 저게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목사님 쉬운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근데 그 힘든 어려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겠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걸 텐데,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하나님 복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복이냐? 한국 사람은 보고 주택복권이 당첨될 것이다 이러면 기뻐질 텐데, 로또가 될 것이다 이러면 은혜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그게 왜 복이냐?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깨닫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밤 11시 반쯤 됐는데요. 2001년 9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제가 그때는 아직 한국에서 목회할 텐데 부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잠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무신데 죄송합니다. 뉴스를 좀 보셔야 되겠고 TV를 좀 켜보라고. TV를 켜고 나니 딱 켰는데 이게 지금 영화인지 뉴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쌍둥이 빌딩 한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고 있는데 그 아나운서도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설명하는데도 뭐 이해를 못하고 뭐 이게 왜 이런지 잘 저것도 잘 모르겠다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또 비행기 한 대가 마치 영화같이 찾아오더니 와서 또 옆에 와서 박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랐죠. 좀 있으니까 놀라보니 좀 있으니까 그게 무너져 내리대. 제게는 그게 왜 더 충격이냐면 딱 2주 전에 그 무너지기 2주 전에 제가 아들과 함께 올라갔다 왔거든요. 시간만 잘 맞췄으면 저도 갈 수 있었다고 그날. 근데 2주 전에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저게 무너져 내리다니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일이 아니지만 한국의 모든 방송들이 정규방송 중단하고 하루 24시간 그 사건만 보도했습니다.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생사가 불분명하고 행방불명됐고 뭐 많았으면 죽었다 6천 명 얘기했다고. 그러다가 하루 좀 지나고 나니까 6천 명 온다간다고 그 6천 명 중에 30여 명이 우리 교민이란 거예요. 우리 교포가 학생이고 상사 직원인데 그들이 행방이 불명한 거예요. 혹시 이 사람 알면 누가 본 사람 있으면 연락하라고 대사관 연락하라고 자막도 나오고 계속 30명이 한 일주일쯤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전체 6,000명에 비하면 30명 정말 작은 숫자 아닙니까? 6,000명의 생명과 30명의 생명의 가치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의 모든 방송에서 6,000명에게만 쑥 들어가 버리고 30명에게만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소유 개념이 있습니다. 그 30명은 남이 아니에요. 그 30명은 적어도 우리 동포이고 좁게 말하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6,000명의 목숨도 아깝고 안타깝지만 30명의 목숨 우리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유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네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구나.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왜? 너가 나의 소유니까. 그렇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돌보시겠어요. 여러분 손해보면 혼자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해니까. 왜? 내가 하나님 소유니까. 내 지식이 내 건강이 내 사업이 지금 하나님 소유라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로만 머물러 있다면 늘 여러분 걱정되고 여러분 거실거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 다 지킬 수 있냐고? 절대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저는 학교 선생할 때 보니까 애들이 사고 치면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고 친 부모들은 똑같은 말 합니다. 어쩌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웃는 분들은 다 전과자들이시죠. 또. 우리 애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하나같이 사거리 말씀하세요. 내 속으로 말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자식에 대해 잘 몰라요. 부모들이. 내 자식이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야. 미국
미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개 한 90%의 아이들이 고3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멀리 다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와 관계 거의 끊어져요. 거의 독립하는 거 이제. 미국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부모를 떠나는데 부모를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이민교회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게 할 수 있겠냐. 이게 큰 고민거리예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가장 마약이 많이 거기 있고 또 전 세계 히피 문화를 가장 먼저 꺼뜨렸던 학교 인류대학인지 모르지만 정말 문제 많은 곳이 문제 많은 대학에 7년을 다녔습니다. 내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공부는 잘해서 인류대학 들어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폐인된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저게 얘기해요. 성도님 집사님 아들이 그 인류대학 나오시니 그럼 그 부모님 목사님 그 대학 나오면 안 하는 거야. 나오면 뭐합니까?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애가 지금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가서 감독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아버지가 목사니까 똑바로 살아라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전화해서 이래거지. 만날 때마다 너는 나의 자식이기 전에 아버지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자식이다. 절대 잊지 마라. 항상 전화해가지고 너 하나님 자식이다 잊지 마라. 아빠의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이다. 나중에 지가 알아가지고 먼저 아빠 알아야 냐 하나님 자식인 거 알아야 말이야. 중요한 건요. 걔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어느 날 저랑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서 내게 아빠에게 정말 감사하게 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 아빠가 너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 실망시키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얘기면서 자기가 뻗나갔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나에게 넌 하나님 자식이라 이걸 계속 심어줘가지고 그게 자기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숙사 안에 마약이 파렴치인데요. 기숙사 안에서 내가 마약하는데 친구가 마약하는데 안 하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약 중독자가 된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마초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안 하면 또래에서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끝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동안 나는 하나님 자식이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식이지만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자녀랑 붙들어 놓지 말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부모로서 자식들을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용돈 주고 많이 하십시오만 그러나 진짜 부모와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너는 하나님 자식이다 이것인 거예요. 이것만 심어주면 차가 항한 데 갖다 놔도 살아남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뭐 시집장가가고 나이가 다 들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멀리 사셔도 괜찮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아빠가 엄마가 젊을 땐 어릴 땐 몰랐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넌 나의 자식이기 이제는 하나님 자식인 걸 내가 알았다. 네 절대 잊지 마라. 네 하나님 자식이다. 이걸 가르치십시오. 너 하나님 소유된 자녀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심 여러분 가정에 불꽃과 눈동자가 늘 함께하기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 기업이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십시오. 요즘 작년에는 배가 하나 빠져가지고 세상을 힘들게 하지만 이번에는 또 이상한 병원견 나와가지고 참 힘들게 하는 거 듣고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시집간 딸은 친정이 잘 살아 어깨 펴듯이 미국 간 사는 이 동포들은 다 시집간 딸 같습니다. 고국이 잘 돼야 어깨가 펴지지 나라가 안 좋다 그러면 미국에 살면 참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이 힘든 어려운 시대에 가게가 힘든 어려운 시대에 장사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기업이 하나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머리 써봐야 됩니까? 여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문 닫고 나올 때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전 퇴근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큰사랑교회가 하나님 소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관심과 하나님 애정과 하나님 모든 계획이 이곳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인약 지키면 우리에게 줄 두 번째 복이 뭐냐? 너희가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복일까요? 이것도 좀 고민했습니다. 저는 뭐 갈수록 태산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에게 이게 진짜 좋은 것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소유가 되는 것도 힘들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왜 복인가? 제사장은 구약에서 손잡고 양잡아서 하나 앞에 제사 드리던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만 제사장들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는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저주 가운데 있을 때 그들 대신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소잡고 양잡고 제사 드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기독교적인 정말 중요한 복의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다가도 복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우리 아내가 장모님 회원들 보니까 복을 듣고 자라고 이불에도 복자를 막 늘려놨대요. 복 입고 살아라고 입에 한복에는 전부 복자를 넣어놓고 맨날 복 퍼먹고 살아고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놨던데 복 그러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남들 다 망할 때 나만 부자 되고 돈 벌면 부자 복 받았다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 말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복이 그렇게 유치해가 되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진짜 복은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하니까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내 이웃이 복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말이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욕먹는 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 돼가지고 나라가 힘들어 어려울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나라가 대한민국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쩌다 세상에서 욕이나 먹는 존재가 됐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 복의 개념이 잘못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귀신이나 성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뭐 장사 잘 때 돈 제도 벌면 복 받았다 그러고 인류작 가면 복 받았다 그러고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복이 그런 놈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 가지고 내 이웃이 복받게 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이게 아무에게 준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들의 삶이 좀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광주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큰 사랑이 이름도 큰 사랑이니까 큰 사랑을 나타내가지고 이 사랑이 메마른 땅에 정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계산이게 되면 안 돼요. 내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 싫은 사람은 몰려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괴롭힌 사람들 있습니까? 그래서 한을 품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있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마음에 저는 안 잡아먹고 막 날마다 비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 원수 갖고 싶은 마음으로 사시는데 진짜 원수 갚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쫄딱 망해서 잘못되는 게 원수 갚는 게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로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진짜 복되게 잘 되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게 네 원수의 머리에 씨앗불을 피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복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옹졸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나만 잘되게 해주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망하게 하고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옹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들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뭐 그런 건 절대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나 때문에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지고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좀 삶이 평화로워져야지.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두 번째 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지사 때문에 최지사 복 받고 김지사 때문에 박지사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좀 서로 쳐다보세요. 오늘 재석이 네가 왜 내 편을 이러지 말고 나 때문에 당신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맨날 왜 이 교회는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느냐 나를 더 의뢰해주지 않느냐 이러지 말고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올 때 나 때문에 큰 사람 내가 복 받게 하리라. 그런 마음 갖고 좀 다녀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크게 들었을 거예요. 청년들 잘 생각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옹졸하게 가르치고 세상은 여러분 하늘 품게 만들어서 그래 살지 맙시다. 여러분. 큰 뜻을 품고 하나님 큰 사랑을 가지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좀 멋있게 사는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런 의지를 다지는 이 청년부 헌신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맨날 헌금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살고 그럼 무슨 짓이냐고 이거. 정말 이곳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 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번째 주어진 복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께 사용할 때와 사람에게 사용할 때 뜻이 정반대입니다. 어쩌면 한국어의 거룩하다는 뜻과 성경에 오늘 거룩하다고 말하는 뜻은 정반대일지 몰라요. 한국어로 사전적인 의미는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성스럽고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거룩하다고 표현하면 그때 하나님 거룩하면 맞으시죠. 성스럽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하다는 말은 절대로 성스럽지도 위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으로 해석되냐면 구분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구분됐다.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오늘 은혜를 받아도 오늘 비도 오는데 예를 집에 가면 운전하고 가면 또 누가 사이에 딱 끼어들기만 또 화가 확 솟구칩니다. 입에서 나올 막 6등문자 막 나온다고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나오고 뭐 소세지 말세지 막 나오고 원래 다 쏜다고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 가다가 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또 죄짓게 되고 유혹도 넘어지고 또 죄짓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비참한 존재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제 끝난 인간의 쓰리 같은 인간의 손가락질 하다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타락하더라도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권리를 주셨다는 뜻이 너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에는 이 이민사회는 특히 우리 동네는 도박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박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집 날리고 이혼하고 난리가 많습니다. 지금도 상당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해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박장 가서 재산 다 날렸다. 그 나쁜 짓이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도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다.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마라. 여러분 부탁합니다. 청년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단은 세상은 여러분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 네가 집사가 권사가 말이야. 네가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그렇게 계속 정죄해가지고 인생 완전히 패망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있지 않습니까? 위대했던 다윗 10편 23편 보십시오. 주옥 같은 그런 신앙 고백했던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과 달리 끝내 버리지 않았던 마음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었던 게 다윗이. 하나님 존재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부탁합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내게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세상 사람은 나를 다 비우고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절망이 들 때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르면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 살 수 있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주어진 너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가 많고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된 건 맞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동성연애가 지금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대부분에서까지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한국 교회만은 그걸 좀 잘 지켜주셔가지고 절대 한국 사회에서만은 동성연애가 합법이 안 되도록 좀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거 막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중간 부적이라 오바마 대통령까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성례, 그거 뭐 미국의 성례입니까? 망할 짓는데 이제 백악관에다가 뭐 무지개 해가지고 뭐 쇼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종교의 자유가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나라가 300여 년 만에 이렇게 막 무너져 버렸습니다. 300년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제 저 미국 돌아가면요. 강대상에서 동성연애 나쁘다 해서 설교하면 벌금 내더니 감옥 가야 돼요. 내가 성도들에 들었죠. 동성연애를 성경적 비판해서 감옥 가야 돼도 내 재문을 갈 거라고. 그랬죠.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동성연애에 대한 자유만 있고
자고 있다면서 그냥 막 그러죠. 너무 화가 나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다르게 가도 진짜가 더 진짜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욕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렇게밖에 못 사나 욕을 먹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더 성도다워지시고 더 교인답게 사십시오.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래 세상이 알아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히 청년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소유된 청년들, 하나님 소유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느껴지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그런 청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이웃이 복받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구별된 거룩한 교회. 그래서 어떤 시련과 실패가 닥쳐도 모든 세상이 나를 향해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고 큰 사랑교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우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족하여 유혹에 빠져 죄짓고 잘못되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 청년들이, 우리 사랑 큰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다가 어떤 위기와 실수와 절망 가운데 빠졌더라도 끝내 잊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세워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용기 있게 걸어가는 위대한 인생의 반전이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